하나님의 예정론을 여러분에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론을 이해하려면은 영원이란 시간을 이해해야 하고, 영원이란 시간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해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인간에게는 이 묵시의 세계를 바라보고 이해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 믿음으로 알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인간의 능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 우주선으로 화성을 간다 해도 영원이란 시간과 이 우주 전체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철저히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이 구원을 자의로 선택하고 자의로 조정할 수 있다고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족이지만 예정론을 변증하려면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나라 개념을 알고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스텔라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예정론은 부르심을 전제로 합니다. 이런 말들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예정론을 전부 다 이해하려면요, 밤을 새워 얘기해도 책을 막 10권을 써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삼위일체론도 비슷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은 분이다. 그런데 다르게 일하신다. 이건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100번, 1000번, 10,000번 이야기해도 못 알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의 영역인 것이죠. 예정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에겐 참 뭔가 묘한 게 있어요. 세계관이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런 것은 일반 철학에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결국은 우리가 오늘도 이 예정론을 믿게 되었다. 그러면 저는 그건 성령의 도우심이지 그 사람의 그 힘으로 믿어진 게 아니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저는요 예정론이 믿어져요. 그러면은 자랑하지 마세요. 그것은 성령님이 그렇게 믿도록 도와주신 것이지 우리의 능력으로 힘으로 예정론이 막 이해가 돼가지고 막 이거 맞네. 2+2는 4네. 이렇게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예정론은 부르심을 전제로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정론을 운명론으로 착각해서 모든 게 정해졌는데 뭐하러 열심히 사냐며 체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지도 거부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 정해놓으셨는데 결혼도 다 할 사람 정해놓고 아니 내가 가질 직업도 정해놓고 내일 모레 내가 굶어 죽을지 안 죽을지 정해놨는데 뭐하러 열심히 사냐. 하나님이 그냥 정해놓은 대로 가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는 내용과 방법이 획일적이어서 삶이 무미건조해질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비유를 들겠습니다. 산에 가보면은 똑같은 나무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다양하게 부르시고 다양하게 쓰세요. 같은 수종이라도 나무의 생김새는 천차만별이듯이 숲에는 다양한 나무들이 숨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숲에다가 비유한다면은 한 사람의 인생도 그 안에 떡갈나무도 됐다가 무슨 사시나무도 됐다가 단풍나무도 됐다가 여러분 너무너무 인생이 다양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지금 예정론을 믿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정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오래전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거룩한 백성의 삶과 하나님 나라 완성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내 안에 있는 본능, 죄성이 그 사역자됨을 방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를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숲에는 다양한 나무들이 숨쉬고 있습니다. 그런 나무들이 모여 울창한 숲을 이루면 각종 새들이 날아와 편히 쉬다 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는 것과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 살게 하시려는 뜻이 있다고 해도 살게 하는 모습은 각자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획일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점이 우리를 다이나믹하게 해줍니다. 똑같은 천직이라도 수행하는 방법이 다르고 똑같은 사역이라도 수행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수행하도록 하셔서 마치 다양한 나무가 모여 숲을 이루는 것과 비슷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목숨을 거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올인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정론만 믿으신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끝까지 믿어지지 않는다. 괜찮습니다. 이 예정론을 믿는 사람과 예정론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한 집에 살 때 굉장히 부딪힙니다. 말도 꺼내기도 힘듭니다. 만약에 어떻게 하다가
예정론 말만 나오면은 싸움이 붙습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그러니까 세계관이 다른 경우에는요, 사실은 안 싸우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세계관을 써내시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세계관을 써내서 저하고 맞는 사람만 같이 가겠습니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다른 사람이 있다면은 저는 가급적 이렇게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의견을 경청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묶어놓고 키우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묶어놓고 키우지 않으십니다. 여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묶어놓고 키우지 않으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함축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 안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꽁꽁 묶어놓고 그 안에서만 밥 먹고 잠자고 뭐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범위가 의외로 넓습니다. 아담에게는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자유의지까지 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묶어놓고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선택하고 뭘 결정할지 기대하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으라고 최선의 것을 찾아내는 양육과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최고의 것을 선택하도록 성령의 지혜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사랑과 축복을 전제로 한 것이지 속박을 전제로 작정된 것이 아닙니다. 절대 예정론을 속박론이나 팔자론이나 운명론으로 착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정론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이 사람이 오해하고 있네.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예정론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비판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대부분 예정론 이퀄 운명론으로 생각합니다. 운명론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도 다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사주팔자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언제 몇 월 몇 시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정론을 운명론과 팔자론으로 섞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예정론은요,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예정론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리는, 신학은 세계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교리를 배워야 하는 이유, 우리가 신학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세계관 때문입니다. 세계관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체계, 가치체계라고 그랬죠. 그 사람이 머리를 어떻게 깎을 것인가, 머리를 어떤 식으로 파마할 것인가, 샴푸는 뭘 쓸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사람의 신념체계에서 나옵니다. 더군다나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어느 직업을 가질 것인가, 어디 가서 살 것인가, 이런 것도 그 사람의 신념체계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세계관의 가장 밑바닥에 견고하게 자리 잡는 것이 교리와 신학이에요. 근데 이것이 없이 당신은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이고, 왜 또 교리 얘기하고 그러세요? 왜 싸움 붙이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지금 잘못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교리와 신학을 가르쳐야 된다, 이거를 정립해야 된다 그러면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자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 평가할 때 뭘로 평가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념체계로 평가하잖아요. 난 저 사람이 싫어.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은 틀렸어. 이게 다 여러분 신념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기준은 뭐예요? 그게 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정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구별하는 능력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에게서 올바른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이 근거는 뭐냐? 바로 교리와 신학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어떤 인간도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인간은 어떤 인간도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기준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성경 66권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계시의 말씀은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게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글과 예정론을 반대하는 사람의 글을 읽으면 헷갈리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워낙 교묘한 이론으로 서로 싸우기 때문에
헷갈려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골치 아파. 내가 다시는 예정론을 입에 내가 올리나 봐라. 이러실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정론은 우리 구원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이 교리와 신학은 세계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리에 따라 삶의 방향과 목적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질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퀄리티가 다른 거예요. 저는요, 자부심이 있어요. 저와 함께 가는 여러분들도 자부심을 가지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좋은 세계관을 여러분 지금 배우고 계신 거예요. 그 세계관을 지금 갖추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관이 같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앞으로도 중요한 결정들을 많이 해야 돼요. 그때마다 갈등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그럼 같은 세계관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과 예정론을 믿는 사람의 큰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은 자기를 선택해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 예정론에서 나오는 그 미덕이 첫 번째가 감사예요.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무한한 감사가 느껴져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선택해 주셨다니. 여기에서 모든 게 시작이 됩니다. 예정론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미덕이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거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 모든 걸 드려도 아깝지 않아. 여러분, 이거는요,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덕목이에요. 여러분, 예정론의 미덕의 첫 번째가 감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자녀와 신부로 삼아주셨는데 그것도 내가 아무것도 하기 전에 내가 뭘 해가지고 공을 세운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기 전에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은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신앙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몰랐을 때는 하나님 선택했다 그러면 별거 아닌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와우. 아니, 이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선택했다는 거야. 이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선택했다. 여기 이런이 두 개 나옵니다. 근데 앞에 있는 이런과 뒤에 있는 이런이 다릅니다. 이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선택해서 이런 일을 시키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이런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 이런 나를 부르셔서 이런 일을 시키시는구나. 여기 지금 이런 세 번이 나오는데 이게 다 다른 이런입니다. 이게 이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여러분, 이것만 되면은, 이 문장만 완성이 되면은, 이 문장만 오늘 나에게 와닿으면요, 아니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이런 일에 쓰시는구나. 이게 예정론의 미덕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모든 것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집도 절도 없이 병 들어가는 자를, 죽어가는 자를 거두어서 양자 삼고 막대한 전 재산을 조건 없이 물려줬다면은, 아니, 받은 자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런 자들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정론을 안 믿는 사람들은 좀 교만한 거야, 내가 볼 때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정론을 안 믿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예정론을 안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정론을 믿는다면 예지 예정론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지 예정론과 예정론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정론은 이중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비슷하게 예지 예정론이 있습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헷갈리지 마시기 바라요. 이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은 감사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예정론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버림받지 않으려고 열심을 냅니다. 감사해서 나오는 열심과 버림받지 않으려는 데서 나오는 열심은 똑같은 열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감사로 시작해요. 그런데 예정론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를 들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은요, 마지막까지 구원이 확신이 없거든요. 이 예정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구원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지금. 예정론은 구원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보장된 구원관을 믿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알미니안주의는요, 구원이 보장이 안 된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뭘 믿냐면요, 구원 받았다가도 취소될 수가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행위가 잘못되면은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그럼 어떻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언제든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나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을 거야. 이렇게 산다면 얘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애들이 JR을 해도 애들이 떳떳한 거는 뭐냐면 버림받지 않을 거라는 믿음 때문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부모는 또 개 JR을 해도
버리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한 번 부모가 자식이 됐으니까 부모 자녀 관계에서는 버림받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습니다. 아주 이상한 인간, 아주 정말 괴물 같은 인간 아니면은 정상적인 인간들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예정론이 맞습니까? 아니면 비예정론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인내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정론이 갖고 있는 굉장히 좋은 미덕이 있어요. 근데 왜 예정론을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라는 함정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비난의 요점이 뭐냐?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문제만 사실은 해결이 되면은요, 예정론은요, 모든 기독교인에게 은혜로 다가올 거예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기분 나쁠 수 있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날 때부터 백성이 되어서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 혜택은 뭐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에요. 근데 이 혜택을 받는다고 비신자들이 비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예정론이 비난받아야 되는 거죠?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기분에 따라 좌우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고의 능력이 있다면은 예정론이 맞는가 아니면 비예정론이 맞는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정론을 안 믿는 사람들, 예를 들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은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으려는 데서 나옵니다. 그는 구원을 받았다가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구원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죽을 때까지 평안이 없겠죠. 끝까지 최선을 다해봐야 안다는 세계관 속에서는요, 늘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자는 예정론을 받아들이면 전도도 안 하고 아무렇게나 살 거라고 예단하지만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예정론을 믿는 자가 자신을 선택해준 하나님께 무한 감사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감사하는 자가 진리를 전하지도 않고 헌금도 안 하고 보험도 안 먹고 예배도 게을리 한다고요? 오히려 알미니안주의자보다 더 열심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감사에서 나오는 열심은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감사가 안 나오는 일을 계속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위선적이 돼요. 그리고 그것은 다 폭로가 됩니다. 들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식에게 들킵니다. 왜 자식이 부모의 신앙을 안 따라가는지 아세요? 감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인간은요 감사하는 사람을 보고 그 감사가 전해질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은요 그렇게 마음이 좋을 수가 없어요. 가난해도요 엄마 아버지가 늘 감사하면은요 자식들은요 가난을 그냥 받아들이고 잘 살아요. 근데 부자인데도 이 부모가 늘 불평하고 비난하고 누구 비교하고 욕심부리고 그러면요 자식들은 불안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는요 이 예정론의 가장 큰 미덕은 감사다. 여러분이 오늘 그 예정론을 받아들이신다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살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누가 알미니안주의자를 믿으면은요 조금 설득하고 이해시키다가 아니면은 받아줘야 됩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러십니까? 그러면은 열심히 사십시오. 안타깝지만은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용납하신 것을 우리가 비난할 수가 없거든요. 안타까운 것은 저렇게 살면은 예정론자보다 감사가 적을 텐데 하나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무조건적인 양자로 선택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는데 내가 양자가 됐다가 안 됐다가 화양됐다가 이런 불안감을 가지면은 어떻게 감사가 완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정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드디어 예정론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 부분이 나왔습니다. In Jesus Christ. 에베소서 1장은요, 이 예정론의 핵심입니다. 엑기스입니다. 특히 3절에서 7절은 이건 다 외우셔야 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짧은 본문에만 예수 그리스도가 6번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가 5번 나옵니다. 여기 사랑 안에서까지 합치면은 5번 나옵니다. 이 고구마를 캘 때 줄기에 고구마가 달려 나오듯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렇게 뜩 잡아 올리자 거기에 우리가 딸려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 1장 3절은 고구마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들어 올리자 그 아들의 아들의 아들들이 딸려 나오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유효한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단어를 잊어먹는 순간 예정론은 그냥 교리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사람들이요, 예정론을 교리 싸움으로 사용하려고 그러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사랑 없이 정죄만 하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피 튀기는 싸움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정론을 안 믿는 사람들하고 피 튀기는 싸움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예정론을 믿은 것에 대한 감사로 생활합니다.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좋은 것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서 변증을 하는 것입니다. 변증은 싸우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증은 논쟁과 다릅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예정론을 잘 믿게 되고 이것을 변증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점점 자라가는 형태가 되어갑니다. 그런데 이 굵은 고구마가 작은 고구마를 같이 끌어안고 있는 형국으로 우리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굵은 고구마는 굵다고 교만하지 않고 이 작은 고구마는 작다고 열등감 가지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는 믿음이 좋은 자도 있고 믿음이 약한 자도 있습니다. 많이 성장한 사람도 있고 덜 성장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똑같이 튼실한 고구마가 되기를 원하고 양육을 받는 거죠. 이 고구마는 한번 캐면 끝이지만은 사실은 캐기 전에는 그 안에서 양분을 다 똑같이 먹고 튼튼한 고구마가 되기를, 그게 이제 우리가 이 고구마에 비유하면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걸 뭘로 비유하지? 그러다가 이제 고구마라는 이미지를 떠올렸는데,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은 자들 아니에요? 은혜의 줄기에 붙어있는 고구마 같은 자들이 있잖아요. 밭주인이 고구마를 캐면서 감탄하잖아요. 지금 이 밭주인이요, 와, 놀래잖아, 지금. 아니, 이렇게 한 줄기에 지금 이렇게 많은 고구마가 달려나왔어? 감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붙어 있었다. 그 중에 어떤 고구마는 나 여기서 같이 안 있으려고 떨어져 나가서 뭐 감자밭에 들어가는 고구마도 있습니다. 어떤 고구마는 나 고구마 안 할래 그래가지고 고구미 안으로 가거나 고구모 안에 들어가거나 또는 감자밭에 가는 고구마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같은 고구마로 붙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어떤 고구마는 정말 맛있는 고구마가 되고 어떤 고구마는 먹었는데 좀 약간 씁쓸한 고구마가 되고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의 줄기에 붙어 있던 자들이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예수라는 하나의 줄기에 붙어 있은 자들이다. 예수의 피 흘림 속에 있던 자들이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공동체로서의 감탄이 나옵니다. 고구마는 줄기에서 나오는 영양분, 즉 은혜와 사랑을 먹어야 튼실한 고구마가 됩니다. 그런 고구마는 줄기의 영광이 됩니다. 예정론의 초점은 고구마가 아니라 줄기에 있습니다. 줄기에 달려나오는 고구마가 주인의 기쁨이듯이 그리스도에게 달려나오는 택한 자들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정론에는 우리의 구원뿐 아니라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을 변증할 때 개인 구원에만 초점 맞추면 안 됩니다. 구원과 관계 지으면은요, 굉장히 이 변증이 폭이 좁아지고, 그리고 원래 하나님이 예정하시면은요, 우리의 구원보다 더 큰 개념이 있는데 그걸 놓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그 예정하시면은요, 우리의 구원보다도 하나님 자신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소요리 문답 제1문에서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나온 거냐면은 원래 너는 그런 자들이야, 그런 자야를 알려주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이 애들이요 교만해가지고 우리가 뭐 하나님 영광을 드려주자 뭐 이러는데 웃기는 얘기라니까. 우리는 원래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광, 기쁨을 위해서 하신 거라니까요. 그런데 어떤 고구마는 갑자기 막 그냥 고구마가 튼튼해지면서, 아니 얘가 지금 썩은 고구마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밤 고구마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맛있는 고구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구마가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나는 너무너무 기뻐서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이게 내가 한 게 아닌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잘했죠? 제가 그때 때려치고 싶었는데 안 때려친 거 잘했죠? 그런데 하나님 다 해놓고 나서는 그래 너 참 수고했다. 쉬어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못 받고 하면서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은요, 예정론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비난하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구원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요 사랑입니다. 이거 하나 잊지 맙시다.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잘 기억하세요. 감사와 예수 그리스도 안, 이 두 가지를 잊지 않으시고, 고구마, 앞으로 고구마 먹을 때마다 고구마,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하셨어요. 사실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너무 귀한 아들을 구원하셨는데 거기에 우리가 딸려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시고 나를 살리신 거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감사와 겸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원하시면 다 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